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 배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제2세들입니다. 제1세대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온 힘을 다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묵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지키라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여러 민족들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되며 공의로운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최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들도 최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고 있습니까?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자, 오늘 저녁 때가 돼서 엄마가 이것저것 맛있는 것들을 반찬거리를 사와가지고 오늘 남편에게 또 애들들에게 모처럼 맛있는 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는 1시간 동안 요리를 그냥 했어요. 요리를 했는데 남편은 밖에서 먹고 왔다고 안 먹는다 그러고 애들들은 밖에서 간식 먹고 또 밥맛 없다고 지금 생각이 없다고 그냥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 그냥 밥상을 딱 차려놓고 그냥 이렇게 밥상볼을 딱 펼쳐놓고서는 자 우리 식사해요 그랬더니 남편은 먹고 왔다. 자녀들은 뭐 생각 없다 그러고 각자 방 들어가면 엄마의 기분이 어떨까요? 야 오늘 밥이 남아서 좋다 그럴까요? 아니면 속상할까요? 뭐 당연히 아시잖아요. 우리가 맛있게 차려놓으면 맛있게 먹어야 그 수고해도 보람이 있잖아요. 수고해도. 그리고 또 맛있게 먹는 자녀들이 얼마나 이뻐요. 입을 오물오물 거는 것도 이쁘잖아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일은 잔칫날이에요. 주일은 잔칫날입니다. 잔칫날 주일 이렇게 차려놨는데 다 준비된 거잖아요. 다 세팅돼 있고 다 준비돼 있는데 그냥 오늘 손님이 와서 못 간다. 갑자기 손님 예약도 안 된 손님들 갑자기 오잖아요. 주일은 예약돼 있는 건데 여러분 갑자기 온 손님하고 예약돼 있는 것하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 해야 돼요? 예약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게 갑자기 저희들도 회의를 이제 이렇게 뭐 총회 또 몇 부서 있고 노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하려고 하면은 우선 먼저 예약돼 있는 것들을 먼저 내놔요. 예약돼 있는 날짜를 내놓고 나서 서로 예약이 없는 날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노회도 교육자원부 제가 부장인데 이제 노회를 앞두고 한번 회의를 해야 되는데 한번 총무 목사님한테 날짜 한번 잡아오자 했더니 저보러 시간 되는 날을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신방 날짜 이렇게 하고 3월 달은 아직 신방들이 다 안 잡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제가 이렇게 써서 사진 찍어서 그냥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총무 목사님이 이제 다른 또 서기 회계 또 장로님 또 그분들 다 바쁜 분들거든요. 회계 장로님은 여기 또 홍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또 회계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또 춘천 동북교회 장로님이시고 교장 선생님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시간을 맞춰보는 거예요. 예약된 시간들을 빼고 나머지 중에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잡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일날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예약이에요. 그리고 그걸 빼고 다른 때 만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내가 11시 예약돼 있는데 오후에 오면 안 될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갑자기 손님이 와서 이렇게 뭐 교구 보고서에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 계셔요. 주일 왜 빠지셨나 했더니 갑자기 손님이 와서
그냥 갑자기 오는 사람들은요 조금 뒤로 밀어야 돼요. 그건 중요한 손님도 아니야. 여러분, 중요한 사람은요 항상 뭐든지 사전에 예약해요. 하다못해 식당도 예약하면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예약을 해야 돼. 식당도. 교회가 식당만도 못해서 되겠냐 말이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 잔치집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최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삶들을 각자 돌아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다, 3순위다 이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1순위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 2번을 볼까요? 5장 근거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 새겨주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할까요? 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영원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포함됐냐? 그냥 초신자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성경은 이거 이스라엘 책인데 왜 우리가 여기다 적용되냐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 믿음의 자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된 자손들에게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3번 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장의 말씀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기하며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되뇌이며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장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생각하고 받아봅시다. 그리고 실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대로 영원히 복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고, 첫째는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고 실천하면 그 결과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복 받는 거 아시죠? 얼마나 복 받기를 원하면 요즘 숟가락은 모르겠어요. 옛날 수저에는 그 복이라고 쓴 거 아시죠? 한문으로. 그리고 복조리도 또 각 집마다 집어던져서 정월 대보름 때인가 그때 집집마다 복조리도 집어던지고서는 그래서 이제 한 몇 달 지나면은 이제 돈을 받으러 오더라고. 그때 바로 받는 게 아니야. 복주머니. 또 이불에도 복. 하여튼 방석에도 복. 하여튼 다 복 받기를 원해서 여기저기다 다 복을 다 그렇게 복이라고 써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 시스템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구절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되뇌어 봅시다. 저는 8장 2절을 적었어요. 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됐어요. 참으로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것은 내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께서 그 나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나를 낮추셨다. 이 말씀이 늘 마음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8장 17절과 18절을 적었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뭐 했다, 내가 돈을 잘 벌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 잘 벌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재주가 매주인 사람인데 그림을 그린 사람들 제가 부러워해요.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착착착착 그리는지 몰라요. 그냥 어떤 조각가들은 또 아예 그냥 돌 하나를 그냥 막 파내면서 그림을 그려지. 그냥 머릿속에 그게 다 상상이 돼 있다는 것이죠. 또 고목나무 같은 것들 갖다가 톱으로 다 막 자르면서 그냥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전 죽었다 깨도 못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타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란 말이에요. 달란트. 어떤 분은 음악에 대한 달란트. 그래서 그냥 차차차차 그냥 필만 들면 그게 곡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오죽하면 5살에 곡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웬만한 어린이들 5살에 뭐 곡을 써요. 스마트폰 가지고 장난이나 할 줄 알지, 게임이나 할 줄 알지. 그러니까 각자 그것은 그 아이가 5살에 곡을 썼다는 것은 자기가 배워가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학교를 언제 다녀? 아직 학교 다니지 않는데 그게 다 재능을 주신 거야.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미술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돈 버는 재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왜 주셨을까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안 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눈썰미가 있어서 그 눈썰미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뭐 계속 신방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참으로 형통한 것을 볼 때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어제 또 그 중고등부 수련회 또 후원금, 아동부 수련회 후원금을 그 우리 기도 멤버들이 9명이서 새벽기도 나가자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빠진 날은 벌금 10,000원씩. 그래서 30만 원을 걷었나 봐. 그래서 아동부에 15만 원, 중고등부에 15만 원 지원 목적 헌금을 냈어요. 참 그렇게 훌륭한 성도들이에요. 어느 교회에 있어요? 홍천중학교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해서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우리 벌금 모아가지고선 밥 사 먹자 이게 아니라 벌금 모아서 우리가 중고등부 아동부를 격려하자. 하여튼 이런 선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을 마음에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지금 아동부 수련회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일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수련회 한다는 거 지금 다른 교회들은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자가 진단 키트 다 철저히 검사하고 또 이렇게 또 거리두기 하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이 살아야 미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죠. 정말 지금 벌써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요즘은 그 포탄이라는 게 그냥 쏘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홍천주한테 포탄만 따르면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 정도로 무기가 엄청 세요. 지금 뭐
그냥 약한 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뭐 평화에 있어 평화주의자야. 근데 전쟁은 평화를 원한다고 평화가 되는 게 아니야.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 사슴이 사자한테 늘 쫓겨다니니까 우리 평화하자 그러면 사자가 평화해요? 그리고 풀 뜯어 먹어요? 야야 평화 내가 너를 잡아먹고 나서 평화하자. 약한 자가 평화의 칭은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나라가 평화주의자들이 많은데 평화를 원하려면 막강한 군사력과 조금 더 넘볼 수 없는 그런 우리가 힘을 키워야 돼요. 얼씬도 못하게, 한 발짝도 쳐들어지지 못하게 우리는 강하게 해야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냥 다 쳐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서 평화 그러면 그거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평화 외칠 때 꼭 애국의 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비무환 해야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우리나라가 뭐 저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을 도와서 쳐들어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줄 나라가 지금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미국도 물러가라고 그런 판에 우리가 단독으로 싸우겠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일본하고는 지금 왼수처럼 지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와서 싸워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기도하고, 정말 이번에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정말 나라를 지키는 대통령이 돼야 돼요. 아무리 뭐 경제 말해도요, 나라 전쟁 나면 쑥대밭돼요. 그냥 먼저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또 이 나라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늘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는 길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무기력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지금 수많은 군인들과 또한 국민들이 포탄에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도 세계도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가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복음이 쇠퇴하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의 복음화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아동부 수련회 있는데 내일까지 잘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는 우리 아동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